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격려와 칭찬, 나를 인정하는 말씀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칭찬과 인정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이에요. 오히려 잔인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망할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자 백성인 유다 백성을 꾸짖고 예비된 징계를 선언해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올바른 자존감을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로 일깨우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괴롭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괴롭게 해서 너희로 깨닫게 해주겠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함락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워싸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곧 그렇게 포로에게 이방 나라에게 둘러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 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 믿음으로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제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결코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만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에요. 종교생활 뒤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삶은 돌이키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서 이걸로 괜찮을 거야를 부르짖는 것이죠. 그로 인한 질병과 증상에 점점 무뎌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결심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느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짐을 싸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퇴거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너희는 짐을 싸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탐욕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들은 더 이상 거주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확실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괴롭게 하여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괴롭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던지고 깨트리고 회초리를 때리시는 일은 직접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구나. 그냥 허풍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때린다고 하신 말씀이 진짜 있는 실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실체가 있고 성취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고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게 되죠. 이는 신실하며 인격적이고 일관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에도 신실하시지만 심판에도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함께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슬프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심경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심정이 너무 슬프고 괴롭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자기 마음이 심한 중상으로 고통스럽고 슬프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징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애통함의 목소리입니다. 아파해야 하지만 말씀과 하나님 뜻에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자기의 감정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아파해야 정상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파해야 하지만 아파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선지자를 향해 귀를 막으려고 하고 듣지 아니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비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반복적으로 부르짖며 뿌리내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뿌리가 뽑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던져지고 짐을 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이 백성을 보고 있는 내 심경이 너무 아프다라고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장막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지탱하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며 자녀들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고 없으나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그 장막을 세울 사람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해요. 철저한 심판과 파괴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스라엘이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도 없다고 하세요. 경고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가진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들을 찾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양떼 같은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른 나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니 그 양떼들은 흩어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뽑히고 던져지고 파괴될 자기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이런 예레미야 슬픔은 또 누구의 슬픔도 될까요? 하나님의 슬픔도 되세요. 자기 손으로 심으신 민족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자기 백성이고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지금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뽑으셔야 해요. 자기 손으로 심은 열매와 같은 나무를 이제 뽑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뽑아서 던져야 하는 하나님의 심경이 선지자의 슬프다는 마음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예레미야의 상처 입은 마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징계로 맞는 나의 아픔과 슬픔만 보입니다. 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슬픔은, 아픔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픈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잔인하고 인정이 없는 폭군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고 방치하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고 살려야 하는 부모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두고 보실 수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잘못과 어긋남을 매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슬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슬픔으로 이스라엘의 징계 가운데서 함께 애통하며 상처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가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녀가 아니면 때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니까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보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정되어 있는 이 심판 앞에서, 징계 앞에서 애통한 심경을 부르짖던 예레미야는 그 결정이 번복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하지만 자기 백성을 위한 변호를 그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말하는 그 변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알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결정하고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가는 길이 아님을, 무지한 백성인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번영의 길, 행복의 길, 안전의 길로 가겠다고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이리저리 온갖 우상들을 찾아 숭배했어요. 자녀들까지 우상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불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강대국을 찾아가며 외교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이자 교만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을 부렸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0% 죄인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죄인됨을 인정하고 한계를 고백하면서 심판 앞에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때리시더라도 분노로 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예레미야의 간구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고난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징계를 베푼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징계의 목적이 백성의 멸망이 아님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 진멸해서 없애시려고 이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해 받는 심판과 징계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보게 되었으니 이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징계의 회초리로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나를 절대로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와도 제가 여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런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품으로 더 찾아들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며 더 엎드리며 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파고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교육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하심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내 왜 이 삶에 이 문제가 그치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